TTS 도람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비전기 안양 목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노라. 아멘.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죠? 포도나무라는 거는 포도 열매를 보고 아는 거고, 무화과나무라는 거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면 아는 거고요. 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나쁜 나무고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열매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세 가지 특징,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인사말, 편지글이니까 인사말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에게 나오는 이 세 가지 특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사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쓰는 주체는 셋으로 나와요. 하나는 바울, 하나는 실로아노, 그다음에 하나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 이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신성 모독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먼 지역까지 가요. 다메섹까지 가요. 그때 정오에 해보다 밝은 빛이 비칩니다.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때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맞지만 당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저주받을 사람들, 바로 자기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고백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서 그다음에 22장에서 26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이 서신의 주체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예요. 그러면 서신의 대상은 누구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동생이자 아내였던 테살로니가, 그 왕비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이죠. 그다음에 마게도냐 이후에 로마라는 강대국이 생겨요. 근데 그 강대국의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제 세계사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일컬어지는데,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졸음자란 뜻이에요. 이제 황제의 이제 칭호가 되는 건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옥타비아누스 편에 붙었기 때문에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시라는 지위를 얻게 돼요. 게다가 이제 항로가 발달되어 있고, 바다 항로, 그다음에 육지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굉장히 번창한 도시, 대도시로 성장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고요. 자, 바울이 이 교회에 향해서 인사말을 하는데, 사실 바울 서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이에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만 긍휼이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나머지 바울 서신은 전부 다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만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사 구절이죠.
이 은혜라는 건요, 바울에게서 아주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은혜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강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 평강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신 말씀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또 하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죠. 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일이 살다 보면 많이 생기잖아요. 두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켜주면 머리가 상쾌해질 거예요. 사실 마음을 두렵게 하고 답답해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서신에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가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첫째는 믿음, 둘째는 사랑, 셋째는 소망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택하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은 구원을 받았다, 또는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 이게 사실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이제 믿음인데, 이 믿음과 구원의 상관관계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믿는 자마다. 그 앞절의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한 목적도 동일하게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 서신도 이 표현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까 인용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요한에서 5장 11절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이 믿음과 구원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부분인데 이 사랑 역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가장 기초적인 토대예요. 그다음에 이 사랑은 가장 상위에 있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예, 믿음에서 이제 사랑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사랑의 삶을 실천한다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에서 4절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사실 구원받았다라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다시 말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사랑은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 거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따라서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심지어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서 13장에는요. 이 사랑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 시끄럽죠.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죠? 근데 천사의 말, 유창한 말을 해도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 볼 때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정도 예언의 은사면은 다니엘급이에요. 예레미야급이에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엘리야의 믿음을 가졌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에서 사랑 빼면은 껍데기. 예언과 믿음에서 사랑 빼면 역시 껍데기. 희생과 구제에서도 사랑을 빼면 껍데기가 된다. 이게 바울 서신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의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소망입니다. 소망.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결국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인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 즐거움의 근원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죠. 이 소망은 하나님 그분을 인해서 생기는 소망이고 천국을 인해서 생기는 소망이거든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사야 40장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하나님을 앙망한다,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박국이 재미있는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 되면은 절망이 빠져요. 하나라도 멀쩡해야죠. 포도나무 엉망됐으면 무화과나무 열매라도 살아있든지, 무화과나무 다 죽었으면 감람나무 소출이라도 있든지, 감람나무 말라 비틀어졌으면 밭에 먹을 거라도 있든지, 먹을 게 마땅치 않으면 소라도 살아있든지, 소가 다 죽었으면 양떼라도 멀쩡해야 되는데 다 끝장난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다시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다음 구절이 참 기가 막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시 말해 소망이 하나님이신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만한 환경과 처지 속에 굴러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시편 43편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오나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은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나라.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의한 자, 원수, 간산자. 사람은 돈 없어도 힘들고 병들어도 힘들고 꿈이 좌절돼도 힘들지만 인간 관계가 꼬였을 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관계 꼬이면은 집이 지옥이 되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 꼬여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관계가 꼬여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불의한 자, 간산자, 원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선언하느냐?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이 각각에는요 또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고향에서는 능력을 안 나타내세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딱 하나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아들 때문에 고통하는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애걸 하니까 주님이 핀잔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에는 수고가 나타나요. 여기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죠. 애 많이 쓰셨죠.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제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 참 애를 많이 쓰고 수고를 참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수고하지 않는다, 뒷짐지고 있다, 그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고니온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유대인들이 악감을 가지는 거예요. 바울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도망을 가요. 루가니오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도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고니온 지역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끌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찍었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질질질질 끌어서 성 밖에 버리고 도망을 가요.
성도들이 바울을 발견했어요. 둘러싸서 슬퍼해요. 근데 죽지 않은 거예요. 불빛이 일어나요. 이 정도 죽을 만큼 돌에 맞았으면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한 달이나 요양을 하고 좀 쉬고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튿날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녀요. 놀랍죠? 왜 이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려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참 멋져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소망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옵니다. 농부들이 땡볕에서 땀 흘리며 고생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애를 써도 수고를 해도 가을에 추수는 하나도 못할 거야. 이러면 힘 빠져서 못해요. 지금 피곤한데 졸린데 더운데 애를 쓰고 견뎌내는 것은 가을에 수확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가 죽어라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오랜 세월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응답이 안 될 거야. 그러면은 기도의 힘이 빠져요. 내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이 될 거야. 이 응답이 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누가복음 11장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았어도 지금 당장 상황과 처지는 어려워도 견뎌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망의 힘이거든요. 제가 중1 때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어요. 잃고 나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약해져요. 그리고 오른쪽 팔만 쓰다 보니까 이쪽에 과부하가 생겨서 쑤시고 아파요. 이 의수를 목에 걸고 다니다 보니까 어깨와 겨드랑이가 문제가 생겼고 한쪽만 쓰다 보니까 목뼈가 휘었고 척추가 휘었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이게 여기저기 약한 곳이 많아서요. 어떨 때는 아내 보고 여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을 정도로 몸이 부대껴요. 그런데 견뎌내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나 천국에 갈 거다라는 소망. 근데 주님이 상 주실 거다라는 소망. 그때는 내 왼팔도 새로 생겨날 것이고 이런 아픔도 이제 내가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현재 고난을 견뎌나가게 해주는 중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이 쓰고 소망이 있네.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의 특징을 드러낸다면 이보다 기쁘고 이보다 감사하고 이보다 복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쉼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저도 목회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볼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현재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보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이 두란노 성경 교실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도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이 쓰고 소망의 인내가 삶 속에서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문안 인사를 해요. 편지 끌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저자예요. 대상은 데살로니가인의 성도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들 집에 감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믿음의 역사가, 사랑이 있으니 사랑의 수고가, 소망이 있으니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열매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